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그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죠.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보면요, 참 다른 점도 있고요,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점을 보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죠. 대략 12세에서 13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은 반면에 60세에서 한 70세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목수의 아내였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 어느 정도 또 지위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가난했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부유했던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지만요, 이 둘이 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둘 다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은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꼭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기적과 같이 이루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요, 이 서로의 그 무난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9절 그리고 41절,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문안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문안하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나누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문안함을 들었을 때에요,
그 엘리사벳에 있던 복중의 아이,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벳의 아이가 누구인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냥 뭐 뱃속에 아이가 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 정도의 태동이 아니고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에 뛰노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죠. 언제요?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엘리사벳이 들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리고 뭐 어제 있었던 일, 단순히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와 그냥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매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드라마 이야기하고, 친구들 이야기하고, 요즘엔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뭐 골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뭐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요, 우리 가운데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요, 지금 그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나눌 때에요, 그 가운데에요, 또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축복들이 또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충만하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왔을 때에,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왜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이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뉘게 되냐 하면 자신의 그 비천함과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 비천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홀리데이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공휴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비천함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계속해서 찬양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 안에 정말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아를 몸에 품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뱃속에 예수님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말로 항상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우리는요 그 마리아보다도요 훨씬 더 복된 자들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지만 그리고 그를 낳았지만 여러분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실 것이다. 대신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정말로 그 팔복을 보면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도 보면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릴 것이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결국에 자기의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신이 가진 그 소유와 재물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더 값지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요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이 있었고 말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어떠한 선지자들도 그들 가운데에 보내주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메시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까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제 석 달이라는 시간을 이 엘리사벳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둘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 일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평강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받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러한 참다운 말씀의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